어제 토요일 신문 방송마다 탑 기사로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브렉시트, 세계 금융시장 큰 충격에 빠지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긴박하게 전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브리튼과 출구라고 하는 엑시트의 합성어가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국민 투표를 한 결과 52%가 탈퇴를 찬성했고 48%가 잔류를 찬성했지만 결과적으로 탈퇴에 모든 무게가 실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영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내면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자국민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 거기에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런 사고가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EU의 탈퇴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다, 지구촌이 하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각각 국가적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는 방향선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 정신과 세계화의 위기라고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영국은 또한 반대급부로 그동안 영국에 속해 있었던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당장 독립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또 다른 위험 부담입니다. 아마 잘못하면 영국이 분열될 그런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도 엿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민족주의,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백성이었는지 그들은 이것을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민,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을 향한 사명이기도 한 것, 그들은 종종 잊어먹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내 대신 나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특권만 되고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마치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이렇게 미성숙의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수준하고도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거의 무조건적인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다 하고 앙하고 울어대면 엄마는 금방 젖을 물립니다. 엉덩이가 불편하다고 찡얼대면 금방 기저귀를 바꿔줍니다. 모든 삶이 이 어린아이 나 자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생깁니다. 유치원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세상이 나 중심만으로 돌아가지는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옆에 친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나 중심의 세계 속에서 다른 이웃을 보게 되는 성숙을 위한 놀라운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세계관에도 비슷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우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중심에 나 요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중심으로 돌아야지, 그렇게 돌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나 중심적인 이기성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영적인 미성숙성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온 이 내가 만든 이 백성 전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편협된 사상을 깨뜨리십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서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요나는 깊은 참회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쉽게 기도가 나옵니까? 고난을 당하면 먼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어디 뭐 하고 계시냐고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쭉 읽어보면 요나는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7절을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줄 알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가 울려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게 쉽게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대단한 기도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불평하고 내가 계획된 대로 좀 안 돼도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는데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 기도문을 자꾸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는 참회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찜찜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기도 내용을 아직 포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절반의 회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절반의 회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회개는 회개인데 본질적 회개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그 말뜻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생각을 변화하고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삶의 전환입니다. 잘못된 것,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을 그렇게 행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회개를 놓치고서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메시지가 또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 것보다도 앞서 행해야 될 것인데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해체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적인 내 사고들, 내 삶의 이것이 내 인생을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모든 사상을 다 해체시키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열어놓기 시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믿음 이전의 회개가 요청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수고하고 네가 땀 흘리고 네가 이단 같은 것도 잘 맡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모든 일을 잘했지만 네가 처음 사랑,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두렵고 떨렸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보고 처음 이 사랑을 다시 가지라, 회복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도를 해도 회개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과 내용은 분명히 기도인데 저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도 회개 없는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을 부르는데 내 영혼의 기쁨이 없는 목소리만의 찬양을 부르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주의 은총으로 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모든 순서에 다 참여하는데 내 가슴 속에 우르는 회개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내 죄악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는 그 기쁨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회개 없는 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 남이 나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왜 안 알아주는가 하고 내 마음속에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찬송,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봉사,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요나가 회개 없이 기도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앞에서 내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속에 새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네 헌 것을 다 해체시켜 버려라. 그거를 저 깊은 땅 속에 묻어라.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그것이 가능한데 토해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요나의 기도가 아주 긴 기도가 나옵니다만, 1절에서 9절까지의 기도가 나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여러 번 위기의 사인을 주셨어요. 요나는 회개 안 했어요. 수올의 뱃속, 물의 깊음, 산의 뿌리, 죽은 자들이 거하는 무덤과도 같은 곳,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 상태, 흑암 속이 자기가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자기 몸과 영혼이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깊은 질병이 들어 아플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우린 또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만 해주면,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헤쳐나가기만 하면 제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어요. 제 몸을 주님께 바치겠어요. 아니, 제 재산도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굉장히 좋고 멋진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내 말로, 내 삶으로 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해서 오만방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 늘 거짓이 있었습니다. 나를 변명하려고 남에게 내 죄를 텅이 넘겨 씌운 적도 많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악을 내가 압니다 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악과 내 부족함과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내 영혼에 눈물이 흘리기 시작해요. 회개하는데 눈물이 없어요. 회개하는데 영혼에 그 가슴에 흐르는 애통함이 없어요. 요나가 그리했습니다. 요나의 세 번째 문제는 뭘까요? 요나는 아직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 요나가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은 아닌가. 내가 거짓됐었구나. 내가 헛된 우상을 섬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 사고를 가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했구나.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모든 자, 다른 사람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어쩌면 니느웨 백성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접속사가 9절부터 시작되는 말의 출발점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나는 감사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도 감사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도 감사가 있더라고요. 나 저 사람하고 다르죠. 난 본질적으로 저런 인간하고는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했는데요. 내가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거예요. 내가 주의 소원을 갚겠다고 결단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심이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감사는 잠깐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원을 주께 갚겠다는 것도 일시적이에요. 그것은 요나서 3장과 4장을 보면 요나의 행동 양식과 말씀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절반의 회개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절반의 회개는 회개 안 한 것보다 나을까요? 때로는 결코 낫지가 않아요. 때로는 더 나쁜 거가 돼요. 여러분, 최선을 추구하는데 차선은 최선의 다음이 아니라 최선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차선에 만족하면 최선을 안 해버려요. 이 정도 됐으면 됐지 하고 멈춰서 버려요. 오히려 회개하든지 하나님께 저항하든지 해야 회개 자리까지 나가는데 이 정도 됐으면 나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이 들어요.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영혼의 눈물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세상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붙들려고 하고 있어요. 나의 죄악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까발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치레하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지식 때문에, 내가 과거의 명예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예요? 엄마 아빠 앞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저께 잘못한 것 어제 잘못하고, 어제 잘못한 것 오늘 또 잘못하고, 오늘 잘못한 것 내일 잘못할지라도 그냥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난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내 이 모습이 이래요. 내 꼬라지가 이렇게 형편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이 이렇게 한계 있어요. 내가 내 죄악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회개의 영을 주시면서 영혼에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다시 기뻐하고 다시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 내 모든 나의 그렇게 오만불손했던 자랑스러웠던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용기와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마지막도 회개예요. 오늘도 나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